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내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해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주를 바라보며 그리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해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사랑하고 궁핍 받는 맘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사랑하고 궁핍 받는 맘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가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사랑하고 궁핍 받는 맘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사랑하고 궁핍 받는 맘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사랑하고 궁핍 받는 맘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사랑하고 궁핍 받는 맘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함께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여 속히 이 자리에 임하소서 하고 우리가 늘 간절히 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다음 찬양으로는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실 우리 왕을 함께 기대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해 오신 예물 내게 있는 향유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제4계명 제5계명 제6계명 제7계명 제8계명 제9계명 제10계명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했으며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으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죄를 고백합시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지만 나의 의대로 내 멋대로 삶을 살아간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시길 원하시는데 세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교제를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함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란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항상 어루만져 주시고 이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동문교회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듯 묶여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주님께서 잘 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속에서 본인의 생각과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이방과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고 또 듣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잘 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는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죄 확신하겠습니다.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동성끼리는 포옹하고 인성끼리는 그냥 간단하게 주먹 인사라든가 악수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고요. 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에서 22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맞춰서 읽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를 지금 오늘까지 세 번째 다루는 시간인데요. 우리 잠깐 좀 복습을 좀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어떤 주제를 우리가 나눴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다. 땡 하나다. 하나, 한 몸, 한 세 사람이다. 나눴었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둘로 나뉘고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또 서로 무시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전 인류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아까도 이제 대표기도 하셨지만 이 전쟁을 보십시오. 이 전쟁이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사실 전쟁의 역사와도 같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인간은 전쟁을 끊임없이 치러왔습니다. 그러면 꼭 미사일을 날리고 핵을 날려야 전쟁인가? 우리 서로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전쟁을 하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미움들이 존재하죠. 나와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이제 배척하고 밀어내고 미워하고 당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며 또 그렇게 거리를 두는 것은 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다 한 몸이 되었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둘로 존재하지 않아요. 한 몸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두 번째, 동일한 시민을 얘기했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얻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또 한 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요, 동일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시민으로서 함께 서로를 한 몸이요 나와 같은 시민, 하나님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시민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에베소서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권속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인 교회. 이 권속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은 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가족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사실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조금 웃긴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집중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 읽을 때도 웃음을 억지로 참았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한번 분위기 좀 풀고 갈까요? 여러분 누구죠? 고양이가 이발하면 뭔지 아세요? 머리 자르면 미용입니다. 미용. 호진 형제 뒤로 나가줄 수 있어요? 왜 다 재용이랑 하늘이는 앉아 있어요? 거의 뭐 비슷하지 하늘이는. 미용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집중을 못 하겠어요 지금. 어쨌든 잘 집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날의 가족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날의 가족의 모습.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가족을 다룬 논문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수십 개를 찾아봐도 사실 가족의 정리가 사실 기록되어 있진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논문만 있고 가족의 참된 의미나 정의를 다룬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꺼이 이렇게 좀 찾아낸 게 이거였어요. 조남이 뭐 이제 학자가 있었는데 조남희라는 조씨 그리고 맨 끝에 희가 들어가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탁월하신 분들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논문 제목이 이거예요. 수덕수덕 이렇게 되시는데 그냥 그렇게 받아주세요. 가족 갈등과 용서에 대한 성경적 상담이라는 논문 제목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혈연을 통해 부모와 형제 및 친인척 등의 가족이라는 인간관계가 유산으로 주어진다. 가족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포함하여 존재하며 인간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성격의 형성, 유지, 통합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총체적 통합적 체계이다. 이 가족이 이렇다는 겁니다. 가족이. 그리고 또 김익균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족이란 직계, 혈종 및 형제자매 및 기타 행태로 구성된 구성원들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 문화적 및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라 할 수 있다. 뭐 복잡하지만 어쨌든 뭐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가족의 기능을 제가 한번 또 살펴보았는데 자녀 출산과 자녀 양육의 기능이 있고요. 정서적 지지 기능이 있습니다. 사회화 교육의 기능, 사회적 능력을 키워줌. 경제적 기능도 있어요. 가족의 생명을 유지하고 문화적 생활의 기반을 이룸. 등등등등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족의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잠재우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로 하와 곧 아내를 만드셨어요. 남자 여자를 만드셨죠. 둘은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감당할 때마다는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감당할 수 있고 또 은혜 주시면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말할 정도로 서로 도왔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하와에게 네가 왜 먹었느냐 했을 땐 아담에게 먼저 물었죠. 아담에게 먼저 물었을 땐 하와가 나에게 주었다고 얘기하면서 원래는 한 몸이었던 그 존재가 죄를 짓고 나서 딱 깨져버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저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주어서 내가 먹었다고 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남자와 여자 곧 부부는 서로 존중하거나 복종하거나 순종하거나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일들이 아주 만연해졌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이후에 최초로 뭐가 발생합니까?
가인과 아벨 사이에 최초로 살인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이죠. 그 얘기는 정확하게 다루진 않지만 이제 아벨의 제사만 제물만 받았던 하나님을 보고 가인은 아벨을 뒤로 잠깐 나오라고 하면서 들로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돌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살인한 거예요. 들로 나오라고 한 다음에 죽이는 거. 살인이 최초로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엄마 아빠라면 가인과 아벨은 아들들인데 지금 아빠는 엄마를, 엄마는 아빠를 또 서로 형제간에 그리고 형제간에 서로 분열이 있고 가족의 모습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자마자 어그러지고 무너진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다 이 타락한 가족의 모습을 띠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되게 유행했던 TV 예능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이혼하는 뭐였죠? 갑자기 까먹었네. 그 남자 여자가 막 이렇게 서로 이혼하는 어떤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그 재연 배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요즘 이혼 숙녀 캠프라든가 이혼이 요즘에는 더 이상 이 흠이 아니라고 얘기하며 오히려 더 자아를 중요시하고 개인의 인권이나 권리를 더 주장해서 이 부부의 한몸됨이 깨진 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죠. 근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5번째 계명 매주 읽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십시오. 퇴역하자마자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말세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누구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나눴었죠.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요.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는데 마지막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인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족됨이 다 깨져버려요. 아니 가족됨에 깨진 모습이 바로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골로새서 3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건 돈을 많이 벌고 또 아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고 너만을 위해서 살거나 아주 그냥 좋은 집에 아주 좋은 차량들 또 이런 돈에 관련된 것들을 이미 애초부터 아이들 진짜 그래도 제대로 깨우치기 전에부터 가르치는 일들. 그래서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식을 찾고 또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놀랬던 게 대치동, 제가 대치동에 있는 교회에서 첫 모교회였는데 거기서 8년 정도 이제 그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거기는 저녁이 되면요, 되게 온 길이 다 막힙니다. 대치사거리 그쪽이. 왜냐면 아이들을 데리러 온 학부모의 차량 때문에 맨날 그 경찰들이 와가지고 맨날 단속해요. 이렇게 단속하거나 이렇게 교통정리하거나. 아이들은요, 진짜 요만한 애인데 캐리어를 끌고 다닙니다. 왜?
거기에 책 놓고 다녀요. 캐리어 끌고 다니면서 이 학원 저 학원 막 몇 개씩 다니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교사였을 때도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또 부모가 그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까지 하죠. 버리기까지 합니다. 저 얼마 전에 만났던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베이비박스에서 5년인가 그 정도 이렇게 좀 봉사활동을 했던 분이었는데 그 자매가 얘기하더라고요.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와 하루에 한 명 꼴로 그렇게 아이가 버려진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장애 아이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제 미성년자가 아이를 낳아서 버리거나 진짜 많이 들어오는 아이가 불륜을 해서 아이를 가져서 낳아서 거의 다 버린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을 버리는 세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져버린 이 세상이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이혼 가정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중학생 때 이혼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혼하시고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모님이 워낙 많이 싸우시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들었던 게 고등학생이었나? 대학생이었는데 그랬는데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 이제 이 나이까지 이렇게 오면서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가족이 깨어져 버린 그 아픔이 사실 저에게는 좀 큽니다. 이게 그냥 부모가 싸우더라도 이혼하지 않고 그래도 살아가는 가정과 아예 깨져버린 이혼한 가정은 사실 달라요. 제가 이혼 가정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그런 결핍들이 있어요. 결핍들, 부모에 대한 결핍이라든가 버리고 버림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때로는 아내가 남편에는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가정의 모습이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이들이 다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 되게 화목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상처를 때로는 받고요. 또 부모를 미워하기도 하고 특히 아빠를 너무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참 많이 원망하고 많이 욕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여기에 다 5계명이 다 걸려요. 다 죄인들입니다. 오늘날의 가족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화목한 가정도 있겠죠. 행복할 때도 있겠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족이 다 깨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 교회를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혈연적 가족도 진짜 가족이고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보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서로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도 서로 한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동일한 시민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된 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33에서 35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때 당시에 이 일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막 가르치실 때에
그 소문을 들은 진짜 엄마, 진짜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잡으러 오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한 형제요, 한 지체요, 또 한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를 가족으로 믿고 가족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혈연적 가족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요, 우리 서로가 형제 자매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속임을 믿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속이와 함께 가족된 그 원리를 따라 가족임을 더 드러내고 가족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원리로 서로를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 예시가 바로 초대교회, 곧 성령을 받고 최초로 탄생된 교회가 그 예시죠. 그 본이죠. 사도행전 2장 44에서 47절인데요. 이걸 일부러 안 적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서 보시면서 한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서 탄생된 초대교회는 가족의 모습을 보였죠. 첫 번째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각자 사는 집은 달랐어도 날마다 같이 모이기를 힘썼고 다 함께 늘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들은 자주 모여서 일상적인 삶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갔습니다. 함께 모여 한 일은 뭐죠? 식탁교제를 하고 성찬식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사랑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에게 내어주었고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자기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발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이죠. 그때는 그랬겠죠. 지금은 아니에요. 혹은 그때는 성령님이 딱 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기에 그 날에 혹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주 크게 세게 임하셨나 보죠. 지금은 좀 약한가 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성령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이런 모습을 취할 수 있고 이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인 거죠.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죠. 이게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보여준 마땅히 교회가 살아내야 할 가족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32에서 35절은 똑같이 초대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성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 곧 복음을 증언하고 가르치기를 힘썼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 말씀 안에서 자라간 이들은 한 마음, 한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된 결과가 바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 아까도 나왔었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근데 또 4장에서도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은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질문하는 것이죠. 그 결과 두 가지가 없었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자가 없었고, 그 결과로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삶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자들의, 아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의, 곧 교회의 삶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다른 교회를 연보하여 서로의 가난을 돕고 함께 짊어졌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근데 뭐냐면 예루살렘이 그때 당시에 기근에 너무 심한 극심한 기근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연보하여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라 라고 말을 하면서 누구를 예로 드냐면 마게도냐 교회를 예로 듭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교회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교회들은 아주 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에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했고 그렇게 풍성한 연보를 감당했다고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러니 고린도 성도 너희들 예루살렘 그 교회를 연보하라. 연보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능력 이상으로 더하고 자원해서 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어떠한 한 지역교회가 다른 지역교회를 이렇게 돕는 우주적 교회로서 한 몸으로 생각하여 후원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기독교 뉴스를 보다가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 기사를 봤습니다. 교회 이름이 서울 영안교회라고 하는데요. 영안교회는 이제 성도들 수가 좀 돼요. 새 예배당을 이제 건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아놨던 그 예배당 건축 그 헌금들을 예배당 건축을 나중에 미루고 미자립 교회 50군데에다가 각 교회에 1억씩 주는 50억 후원 이 운동을 펼쳤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요 동일한 시민이요 한 가족임을 믿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이분들은 이 당회는 이 교회는 모두가 다 인정하고 동의했을 거예요. 다른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를 도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영안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정말 수많은 교회는 서로를 돕고 연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힘쓰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이 땅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처럼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시민이요 가족임을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데 적용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적용을 계속 해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기억하시고 적으시고 실제 삶에서 이 말씀대로 말씀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교회요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가족 되게 하시려고 치르신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냐? 바로 우리를 가족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됨이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한 일로 아니면 아주 조그만 희생이 치러진 게 아니라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손에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됨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중합니까?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가족으로 살아갈 때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 그럼 뭐 거짓된 교회도 있어요? 있어요. 거짓 교회와 참된 교회를 나누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뭐 설명을 하고요. 거짓된 교회는 한 가족으로 살아가지 않는 교회예요. 그러나 참된 교회는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정체성도 가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교회의 삶은 바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성도의 가족됨으로 그렇게 누리는 교제가 우리 전 삶의, 전 영역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주중에 살아갔다가 주일에만 나는 우리, 우리는 우리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직장, 학교, 취미, 심지어 여가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적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단순히 하나 교회적 삶을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적 삶을 중심에 두고 우리의 다양한 삶의 자리를 재배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형제자매를 섬기는 변화된 자의 삶이 바로 구원받은 교회적 삶이라는 것이죠. 딱 들었을 때 그렇게까지 해야 돼? 딱 들었을 때 안 그래도 난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형태,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전체는 한 가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하는 본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고요.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정말 깊게 경험해본 사람은 난 교회 없이는 안 돼 라고 말한다는 거죠. 물론 이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지역 사회를 살리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거를 사회적 선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존 웨슬리는 사회적 선결이 정말 선결의 끝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한몸됨으로 교회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돕는 것이 사회적 선결이고 그게 진짜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참된 교회가 먼저 보여야 할 모습은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 보여야 할 모습이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부에서 썩어 나가요. 서로 미워하고 근데 사회에서는 김장하고 이제 노인분들이나 이제 홈리스 분들을 막 도시락을 줘요. 이건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한몸된 교회가 서로 가족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일들이 물론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겠습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정말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런데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흘러넘쳐서 사회적으로 돕고 사회적 선결을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타락하거나 무너진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지 말고 하나님의 권속을 생각합시다. 저도 아까도 이제 고백했듯이 이혼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연구를 정말 많이 하고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은요, 교회가 가족이다라고 딱 얘기하면 당연히
당연히 우리 가족을 떠올리겠죠. 가정을. 근데 우리 가정은 이혼을 했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면 가족됨이 사실은 기대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가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걸 투영해서 우리 교회의 가족됨을 보기 때문에 내 가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거는 각자 달라요. 그런데 우리 가정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화목한 가정이면 우리 가정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권속의 가족되었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것, 진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나타내는 것, 요거에 집중해서 우리가 정말 가족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족됨, 우리 가족됨은 사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교회의 가족됨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모든 사탄들이 다 심판받고 이제 하나님의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진짜 가족됨이 완전히 완성되어서 정말 한 형제요 자매로 살아갈 겁니다. 지금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서 아직은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서로 미워할 때도 있고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족됨은 취소되거나 찢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임을, 또 서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임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분명하게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거고, 우리는 더더욱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교회에 갈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존재해야 합니다. 갈등이. 그런데 이 갈등으로 이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찢어지느냐, 아니면 성경적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이것들을 생각하며 믿고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그렇게 가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영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 갑자기 막 부르르 떨거나 아니면 기절하거나 뭔가 황홀경에 빠지고 막 이런 걸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는 건 우리가 한 몸이요 한 가족임을 믿고 살아갈 때 서로에게 대하는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섬김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체에게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 지체가 용서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지체를 정말 덕이 되는 소용되는 아주 선한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또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방언을 해야,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해야, 뭔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한 몸만 가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서로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또 온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궁핍함이 채워지는 것이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교회는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교회가 어떤 수련회나 행사에 참여해서 그때 잠시 성취감을, 만족감을 느끼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서로 막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다음 날에는 또 리셋되고, 이거를 가족됨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얕은 거죠. 사실 가족은요
교회는요, 날마다 가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1년에 2번 있는 수련회뿐만이 아니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립니다. 분명히 이때는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들으면서 좀 어떠신가요? 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이건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고, 네가 그렇게 할 때마다 너는 바보야, 넌 등신이야, 왜 너만 그렇게 해? 라고 속삭이는 게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정하게 해서 이건 너무 이상적인데?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사탄이 하는 일이죠. 아주 강력한 무기는 우리 가족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진짜 현현적 가족의 갈등, 싸움, 별거, 이혼, 이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넘어간 사람은 은근히 가족으로 살아가는 일에 한 발을 빼고 또 한 발은 걸쳐 있고, 가족으로서 구성원이 맡은 일들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소망이나 기대감이 없이 이런 일들을 합니다. 심지어 가족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유난이라고 말하거나 미련하다고 말한다거나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야, 너 그 시간에 자격증 하나라도 뒀다 라고 그 삶을 아주 비난하는 것이죠. 또한 가족의 수준, 섬김의 질적, 양적 수준을 자신에게 낮춰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무엇입니까? 이게 진짜 현실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데 가족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이, 가족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까? 우리에게 현실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현실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현실은 성경이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성이 섞여 만들어낸 생각들로 말씀을 부정하지 마시고 서로 형제 자매로 여기고 지체의 어려움을 살피고 마음을 다해 가족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듣는 가족 공동체. 여러분, 교회의 가족됨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걸까요? 우리가 같이 보드게임 카페에 가면 가족이 될까요? 아니면 같이 찬양하면 가족이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나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모습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설교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시려고 가족 되게 하시는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정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교회요 가족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함께 놀러가고 재밌게 교제하고 다 같이 찬양한다고 해서 교회가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죠? 가족됨을 누리는 거예요. 가족 되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를 하나요 가족으로 묶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원동력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구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믿기를 힘쓸 때 교회요 한 몸이요 가족이 되는 것이며 가족됨을 유지하는 것,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한번 좀 나눠볼게요. 종교개혁 이후에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순수한 복음의 전파입니다. 말씀의 전파요. 존 웨슬리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한 책의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음을 강조했죠. 말씀을 통해서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결의 은혜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교회일수록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바가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성경적인지 세속적인지, 정통에 서 있는지, 자유주의에 물들었는지를 그냥 맞겠지, 그냥 뭐 다른 사람들 보면서 믿겠지 묻어두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교리를 배우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라고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이 교회론에서는 잘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성이 중시되고 감정이 중요시되는 오늘날 확고하고도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진리를 진리 대신에 감정적으로 우리의 가족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에 들면 가족이야.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멀어지는 거,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오직 내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가족됨을 형성하는 것, 이게 지금 오늘날의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 위에서 가족이 탄생되고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족이 된 이 교회는 말씀을 통해 한 가족으로 또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죠. 가족되게 하셨죠. 근데 가족으로 살아가는 방법 또한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가자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더 읽을 때마다 내 지체가 생각나게 하시고 이 지체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생각나게 하시며 지체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해나가며 그렇게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방법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적 삶을 성경, 오직 말씀을 통해 살아냅니다. 또 각 지역교회에는 모두 다른 말씀이 전해지죠. 그러니까 동부성결교회는 이 주일에는 이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 옆에 있는 교회는 이 말씀이 전해지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개신교라면 다 다른 말씀이 전해져요. 카톨릭은요 중앙 집권이죠. 그래서 이제 원고가 내려온대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그 원고를 그냥 읽는다고 합니다.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카톨릭 교회가 다 한 말씀을 듣는 거죠. 개신교는 달라요. 개신교는 그 목사가 이 교회를 치리하는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고 각자 다 다르게 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적용할 적용점이 각 교회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다 다르게 전해지는 게 바로 개신교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 교역자는요 우리 교회의 상황, 우리 교회의 고유한 특징들, 성도들의 상황들을 잘 살피고 점검하고 파악해서 그에 맞는 말씀을 전합니다. 청년부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았을 때 신방하거나 따로 만나거나 하면서 우리 전체적인 이 상황이나 분위기를 보았을 때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혹은 교회는 그 교회의 상황에 맞는, 부서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 교훈, 책망,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배우죠.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4에서 22절을 3주째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았을 때, 파악했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한 몸됨을 더 힘써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전하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한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의 메시지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다른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요. 성경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동부선교회교회 청년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몸이요 한 가족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적용하여 한 몸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 안에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더 좋은데,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이 좋은데,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 있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치리하는 것, 혹은 여러분들을 관리하거나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지. 그러므로 혹은 이제 저일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이 동부선교회에 있다면 이 한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안에서 자라간다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 다른 걸 배워도 결국 목적지는 하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신학은 진짜 예민해요. 어떤 한 문장 가지고 2000년 내내 싸웁니다. 500년 내내 예정론이 맞냐 틀리냐, 자유의지는 어떠냐, 뭐가 맞냐, 요걸로 수백 년을 싸우는 게 신학이에요. 신학을 그냥 대충 얽어버리면서 이걸 뭉뚱그려서 이해하면 되게 이상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동부 성결교회에 있다면 성결교단의 신학을 배우시기를 바라고, 그 신학 안에서 함께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꼭 같이 배워야 해? 각자 그냥 다른 장소에서 혹은 다른 시간에 같은 책이나 같은 내용을 들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배움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우린 지식을 쌓는 데에만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거에 목적을 두나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복음을 나누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또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느끼며 서로 함께 교제해야 하죠. 함께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시간들을 나누고 또 때로는 자기의 삶을 오픈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또 위로를 얻고 권면을 받고, 그러면 아주 금상첨화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은요, 하늘에서 그냥 말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오셨고, 죄인들 가운데 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죄인들을 가르치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무선이 통하지 않아요. 교회는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배우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배우면서 그 은혜를 나누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가족의 모습을 띠고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친밀한 교제를 풍성히 누릴 때 가족의 모습을 띱니다.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합니다. 같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분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든 성도는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듣고 적용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말씀 위에, 토대 위에 동일한 말씀을 배워야 해요. 그런데 배우고 들은 말씀이 서로 다르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이 분열의 씨앗이 돼요. 한 몸이어도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는 어떤 면에서 서로 용인되고 이해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리에 관해서 지식의 격차가 크거나 알고 있는 바가 서로 다르고 또 목적이 다르고 그렇다면 한 몸이요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일에 매우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함께 한 말씀 듣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여 합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자마다 목회자마다 어떤 구절을 해석하는데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 속해 있는 공동체, 다른 의견을 가진 신학자나 목회자의 의견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이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전한다면 그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상충된다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역교회를 허락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함께 하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 혹은 부서의 양육 커리큘럼에 적당히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다 함께 배우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부는 머지않아서 이제 곧 모두가 양육에 참여해서 한 몸한 가족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 일들을 해나가려고 해요. 임원들하고 지금 계속 회의하고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족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려보십시오. 주일에는 약속을 잡지 말고 웬만하면 양육과 예배와 봉사와 그리고 교제에 힘쓰므로 이 주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건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적당히 한다고 누려지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발생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처럼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한 몸됨을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스푸다 존테스, 수동적인 태도, 그냥 내가 나서지 않는 태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태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냥 지켜보는 태도는 교회가 한 몸됨을, 한 가족됨을 힘써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씁시다. 진짜 아는 일에 힘씁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기를 힘쓰므로 정말 한 몸만 가족을 한번 누려봐야 되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 받습니다. 다 받아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히 그냥 거리를 두고 이게 진짜 믿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 기회가 딱 있을 때 앞으로 우리가 더 이 청년부가 힘쓰자 했을 때 다 함께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로 또 같이 날마다 모이는 가족 공동체. 성령을 받고 탄생된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가족으로 함께 모이는 것은 교회의 특징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좀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네. 자, 시작.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격려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패하기를 힘썼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모이기를 힘씁니다. 서로의 상황을 알고 돕고 섬기기 위해 오히려 더 모입니다. 오늘날은 점차 모이지 않으려는 사조가 팽배하지만
개인주의가 극단적으로 확산되고 비대면과 같은 디지털의 발달이 일어나고 너무 바쁜 일상 때문에 모이기를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집에 콕 이렇게 있고 그냥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그냥 어떤 드라마나 영화 이것들을 보기를 힘쓴다면 반대로요. 뭐 성령을 받고 한 몸 한 가족 된 이 교회는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기를 힘쓰기 위해 모이고 싶어하고 또 실제로 모이기를 힘쓰죠. 왜? 모일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 날마다 모이면 좋습니다. 날마다 모이면 모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각자 삶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처럼 우리는 무리를 지어서 함께 살 수는 없어요. 각자 가족이 있고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각자의 일상이 있기 때문에 매일 모이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일상을 서로 나누고 도우며 살기 위하여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날마다 모여 서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 서로 가까이 사는 것도 정말 좋은 대안이고 교회 근처에 사는 건 너무 유익하죠. 교회 근처에 살던가 가까이 살아서 그냥 막 놀러 가는 겁니다. 그냥 물론 사전에 먼저 연락을 해야겠죠. 나 간다고.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어려운 점들을 서로 돕는 그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서로의 집으로 초대합시다.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자. 집은 자신의 가장 안락함을 누리는 곳이죠. 소중한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활이 집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집을 보여준다는 건 내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거고, 살림살이를 보여준다는 건 진짜 내 가족임을 인정하고 또 믿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삶을 보여줍시다. 밖에서 만나는 것보다 집에 초대하거나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에서 모여서 모임을 하면 좋겠어요. 식사를 대접해도 좋고요.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탁 교제를 하기를 바랍니다. 셀 모임 안에서 오늘 한번 각 사람의 집에, 각자의 집에 어떻게 초대할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저는 원룸이라서 동의를 구하고 설득해서 가족들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좀 지체를 초대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집이 좁아요? 그럼 좁더라도 그냥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세요. 물론 남녀 단둘이는 안 됩니다. 커플이라도 안 되죠. 함께 지체들이 모여서 그냥 좁은 방 안이더라도 그냥 피자 먹고 그냥 웃고 즐기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제 또 놀고 이러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지체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몇 번 이렇게 들었던 얘기는 불과 몇 년 전에 금요일인가요? 구역 모임 때에 각자의 집에 초대하는 일들이 정말 많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항상 집에 가고 누가 초대해서 거기에 이제 어른들 막 얘기 나누고 애들은 또 자기네들끼리 놀고 각 방에 들어가서 막 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여파 때문인지요. 사실 코로나가 끝난 지 꽤 됐는데 지금의 모습은 약간 그런 모습이 좀 미흡하거나 좀 약간 좀 사라진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는데 저는 되게 적어요. 청년들에게도 그 안타까움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살려보죠. 우리가 지금 어른들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살려봅시다. 그래서 각자의 집에 초대해서 우리 그 다음에 올라오는 우리 그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에게 우리 청년부의 어떤 본을 딱 보여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더 견지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중이나 주말에 지체들을 만나서 교제합시다. 자신의 삶에 지체들을 만나 교제하는 삶을 정착하십시오. 자신의 삶에 한 편을 마련해 두세요.
지체랑 만나는 시간을. 특별히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만나지 않아도 좋아요. 할 말이 다 떨어져도 좋습니다. 우리는 뭐 할 말이 없어. 너무 좋죠 사실. 우리 할 말 없이 그냥 편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함께 있는 걸 익숙해지세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은혜를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서로의 섬김과 나눔으로 경제적 가난이 없는 가족 공동체. 소유를 나누는 것은 가족됨의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지체가 어려움에 처한지 모르거나 어려움에 처한 지체를 구체적으로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 우리 요한일서 한번 강의 설교 한번 들었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가지고 있는데 지체의 어려움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자기 소유를 필요한 지체에게 나눠줍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무엇이죠? 헌금이에요. 헌금.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이런 것들은 지체를 돌보는 가장 기초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누구나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의무이죠.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하고 그분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리고 지체들을 한 몸이요 한 가족임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는 것도 바로 헌금이죠. 잘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헌금 그거 다 목사 주머니에 들어가잖아. 말도 안 되는, 한 번은 교회 들어와 본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해요. 아니죠. 헌금은 하다못해 이 전기세를 내는데도 헌금이 쓰여요. 마이크가 나오는 것도, 이 카메라 거치대를 구입하는 것도 다 헌금이 쓰입니다. 그리고 구제하는데도 헌금이 쓰이죠. 이 헌금은 우리 교회가 한 몸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예배와 양육과 선교와 교제, 여기 이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아주 소중한 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합시다. 먼저 지체들을 돕기 위해 자기의 삶의 규모를 알맞게 정하고 검소하게 살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부족함 없이 지내고, 또 헌금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고, 그래서 헌금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11조를 내지 않더라도 오해나라는 죄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지체를 돕지 않은 채 탐심과 세상의 염려로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함으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모든 것은 다 자발성의 원리에 근거해요. 그런데 진짜 어려움을 보고도 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가족이라면. 부모가 자식이 굶는데, 자식이 병에 걸렸는데 당장 병원비가 필요한데 내일이 아니라며 누가 돈이 있는데도 빼지 않고 그렇게 돕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우리는 서로 한 형제죠. 마땅히 헌금하여 서로 가족임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억지로 하지 마세요. 헌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자들의 헌금을 받으십니다. 받으세요. 헌금을 통해 여유가 있는 성도가 어려운 성도를 돕고, 상황이 바뀌면 반대로 도움을 주고받아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상호 나눔의 원리를 이해하여 헌금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구제해야겠죠. 구제.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이 없습니다. 교회에도 가난이 없어야 돼요. 그러므로 가난이 없게 하도록 열심히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집사님들이 구제 사역을 하고, 모든 성도는 다 함께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신방하고 이러므로 구제 사역에 힘쓰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겠죠. 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서로에게 자신의 가난이나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솔직하게. 나 이런 거 어려워. 내가 애써봤는데 나 이런 결핍이 있고 나 좀 경제적으로 좀 가난해. 어려워.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모르면, 아니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가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까요? 저를 떠올려봤어요. 내가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까? 짐이 될까봐, 혹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나약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혹은 안 친해서, 뭐 등등 있겠죠. 여러분, 가족은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를 돕고 자신의 연약함을 오픈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도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한 가족인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함께 수고하고 함께 힘쓰는 교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일부만이 한 몸한 가족으로 살아가기에 힘쓰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3분의 1만? 아유, 많아야 3분의 2만? 아니요. 3분의 3 전체가 다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체들을 돕고 가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전략을 짜고 또 실천 방법을 구상하고 실제로 실행함으로 그렇게 가족으로 살아가야 하겠죠. 여기에 그냥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동적인 자세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태도가요. 정말 적극적으로 합시다. 혹은 누군가 리더가 세워졌다면 그에게 순종해야겠죠. 복종해야겠죠. 근데 거기에 내가 리더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발 빼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것들은 열심히 함으로 한 가족임을, 아니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죠. 전도란 도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 한 명 데려왔다고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 데려왔다고 전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전도지. 그런데 진짜 효율적이고 강력한 전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또 오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적용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오버됐음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하나하나의 것들을 우리가 정말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회개할 건 우리가 다 함께 회개하고 또 함께 전략을 짜고 실천 방법을 구상할 때는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실제적으로 이런 적용점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감으로 한 몸만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제가 단톡방에 올린 것처럼 조금 생소한 찬양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생소해서 부르다가 좀 틀릴 수도 있는데, 네, 너무 가사가 좋아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단톡방에 악보가 있어요. 주로 섬기며 살아가리.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를 향한
따라하세요. 우리를 도우사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리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주여 우리 도우사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오 하늘 아버지 한번 다시 전할까요? 그런 곡을.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우리 다 함께 짧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족으로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가족의 모습을 드러내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가족들을 힘써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가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정말 한 말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한 몸으로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으로 살아갈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칭찬하고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자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또 가난이 없고 또 내 것을 내 것이라는 자가 없고, 정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렇게 할 때마다 이 교회가 답이라고, 이 교회가 세상의 답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고 반복하지만 용서하고 우리는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사오니 날마다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이 더러운 죄인들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들이, 또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죄인들이 예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고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면, 아니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면 정말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시적인 구호, 우리가 가족이다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임을 드러내고 가족으로 살아가고 서로 가족임을 믿고 그렇게 한 몸한 가족으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을 보며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며 칭찬하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나누고 모이기를 힘쓰고 한 말씀 안에서 자라가며 또 구제하며 그렇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고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섬깁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3월 27일 금요성령 집회는 청년부 특송으로 드려집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특송으로 다 같이 부를 예정이니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4월 5일에는 전교인 부활절 찬양 예배로 드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청년부 예배 없이 저희 다 같이 11시 공예배에 참석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부터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반이 개설됩니다. 김홍철, 김도연 청년이 함께 복음의 기초 듣는다고 하니까 많은 응원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윤아 청년이고요. 또 다음 주 생일 축하 파티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전예원, 최하늘, 정지민 청년 축하 편지 써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화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동국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니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여기며 사랑합시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일꾼이 됩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요 서로 가족된 교회로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과 누룩이 되어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 파송 송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셀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갈던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앉아서 있으니까. 있어. 공무원이래 그냥. 뭐? 네. 여기 있어요. 진짜 박진아 어디 있어? 왜? 가야 돼? 아니지? 기다려서. 한 달 정도는 셀에 안 들어갈 건데 모르겠어. 일단 결정해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청년회에서 처음에 오면 한 달 정도는 이제 셀에 안 들어가고 원사님이나 이렇게 별도로 미팅 이렇게 한 다음에 있다가 셀에 들어가는 거긴 한데 지금 뭐 다 회의할 것 같아요. 제가 좀 잘했어. 얘기 많이 나누고 같이 얘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너무 막 그 처음 왔는데 막 여러 사람 이러고 있으면은 무서울까봐 내가 그냥 빠져줬어. 잘했지? 참 어머니도 지난주에 오셨었다고 그러더라고. 이번 주에 안 오셨지? 오늘 오셨어? 아 어떠셨어? 나오시면 좋겠다. 어머니도 같이. 나오고 싶어 하시는데 사정이 좀 아 사정 때문에? 아 그러면 뭐 근데 좀 뭐 교회가 어색하거나 불편하시거나 그러신 거 아니시면 오시면은 다음에 오면은 그때 집사님 뵀잖아. 집사님한테 좀 챙겨드리라고. 오늘 끝나고 시간 괜찮아요? 원래는 선생님이랑 같이 가는 건데 오늘은 시간 괜찮아요. 오늘 유나 임원이랑 여기 셀에 하람이 같이 하람이랑 셀이 3명인데 학생이 아 셀 모임 들어가는 거야 네, 일단은. 거기에 전문가까지 같이 일단은 같이. 아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같이 얘기 나누고 좋네. 좋네. 잘 챙겨줘. 알아? 같이. 야, 나 이거 똑같은 색깔인 거네. 아니, 똑같은 디자인. 아유. 노란색으로. 어색하고 잘 모르는 거 있더라도 그냥 편하게 한번. 네. 좋아요. 거기도 모여서 막 같이 셀프 할수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근데 어디가? 근데 어디가? 그냥 어디서 해? 네, 그냥 어린 대공원 같은 느낌, 서울대공원 같은 느낌. 어디가? 언니 오랜만이다, 근데.